오늘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함께 찬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같이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 가운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저희같이 미약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인내하시고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 그 위로, 그 사랑, 그 나라를 알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신 역사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13절 죄송합니다.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자주 언급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형제가 6명이었는데 여섯 형제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뜻을 모아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현재 시가로 하면 한 600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죠. 그 돈을 가지고 만주에 가서 대한독립군이라는 것을 창설하십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나라 잃은 서름을 삼키는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전부 다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군사훈련 시켜서 일본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몰아내려고 그런 독립운동을 펼쳐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의도는 선하고 너무 귀한 것이지만 막상 해보면 참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의로운 일인 줄 알고 참여했지만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또 견디다 못하고 이탈해버리는 탈령해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혜영 선생은 사람을 보내서 그런 친구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 때도 자기 발로 왔지만 갈 때도 자기 발로 가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원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붙잡아다 놓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오히려 독립운동에 방해만 될 뿐이죠. 그래서 스스로 떠나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데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전서의 상황이 이와 유사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칭을 하죠. 이 서신 시작하는 1장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수 있겠죠. 2장 9절에 가면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표현으로 그들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표현들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참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일과 같은 일이죠. 이 일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나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하나님 없는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면 그 앞에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이 바로 그런 형편이죠. 열심히 신실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세상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내서 이들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잘 보면 이들을 달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랠 일도 아니고 달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데 축복을 해요. 그리고 도전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고 축복을 해요. 물론 고난 받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축복하는 건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인사를 마친 후에 1절, 2절이 인사고 이제 3절부터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3절부터 12절까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죠. 당신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될 사람들이고 그 옛날 선지자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복음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이 편지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그런 편지입니다. 분명히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언급할 때 우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슈는 성도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할 때 당연히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어디를 펴도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회피하거나 축소시키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너희가 이 고난을 받으라 하고 가르치셨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고 AD 30년 교회가 막 처음 시작할 그때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약 61년, 62년경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이 목회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결코 성도에게 이상한 경험, 있을 수 없는 경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특별히 슬퍼하면서 겪어낼 일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기뻐하면서 겪어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는 결코 이 고난을 가볍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야, 뭐 고난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죠.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고난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이 말을 붙인단 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참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여한 그 사람은 그 참여한 일로 인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한단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와 함께 이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남편은 아주 건강하지만 아내가 장애인이에요. 이 부부의 삶에는 이런 일이 불가피하죠. 남편이 항상 많은 짐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아내의 손이 되어줘야 되고 발이 되어줘야 하고, 아내로 인해서 이 남편이 감수해야 할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남편의 얼굴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사랑을 이유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이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우리 교계에 알려진 유명한 사람 중에도 C.S. 루이스나 벤자민 워필드도 그런 결혼 생활을 했던 분들이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억지로 떠밀려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 사도들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어울리지도 않는 위로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장애인 아내를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해서 그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이고,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건강한 여자도 세상에 참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래도 당신이 돌봐주니까 그 여자는 참 행복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 남편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뺨을 맞을 것 같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고난은 이런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고난을 동반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덤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과 칭찬을 늘어놓는 것이고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도전적인 권면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죠. 베드로 사도가 하는 권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독립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일이 귀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도전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도전적인 권면을 하면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온전히 바라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 1장 3절에서 산 소망을 언급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 약속, 너희는 그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그 소망을 온전히 바라라 하고 권면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애인 아내와 결혼을 할 때 사랑으로 결혼한 그 남자에게 사랑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결혼했어도 힘든 것은 힘든 것이죠. 이 장애인 아내를 항상 돌보기 위해서 이 남자는 자기 삶을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통제해야 될 것이 많죠. 친구와 약속하는 일도 거의 하지 못할 것이고 혼자서 긴 시간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아내 곁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이 사람에게 해주기에 적절한 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했으니 이제 이혼하십시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죠. 당신의 사랑은 정말 숭고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일은 사실 지금 제가 예로 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죠. 건강한 남편이 장애인 아내를 사랑하는 일, 이것도 숭고하고 귀한 일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된 표현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복장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어깨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늘어지는 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뭐 일종의 원피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든지 힘을 써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 세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탁 폼 잡고 서가지고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순환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거기 따라갔다가 어떤 여종이 자기를 알아보고 당신이 바로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그 여종 앞에서 3번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고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자 새벽 닭이 울었죠. 이후 교회를 설립했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살면서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연약한 거야.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유명한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 그러죠.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명심하십시다. 사람의 마음이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죠.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죠. 부디 신앙의 길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지 나를 믿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길이지 나를 연민하여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을 만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난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고 보면 사실 별로 없죠. 우리 당하는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지 기뻐하지 않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할 입장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할 겁니다.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지 이것을 성찰해 봐야 하죠. 고난을 만날 때 성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려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막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긴 옷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허리띠를 묶고 밑으로 늘어진 옷을 이 허리에다가 갖다가 꽂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리가 자유롭고 뛸 수도 있고 힘을 쓰기에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되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세상은 비웃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을 저들은 하려고 한다. 손가락질 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일은 쉽지 않고 고난을 동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자세, 그것은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이죠. 깨어있기 위하여, 고난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힘을 쓰셔야 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써야 할 때 써야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사실 힘을 얼마나 엉뚱한 데서 많이 씁니까? 사실은 쓰지 말아야 할 그때 힘을 쓸 때가 많죠.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할 그때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성도가 힘을 써야 할 때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때입니다. 그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을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이해하고 또 올바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저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위하여 존재하는 시간이 아닌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인생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시간을, 그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의 의미를, 그 가치를,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름에 있어 고난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앞에서 주저하거나 혼동하지 않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깨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도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걷고 있는 길을 성찰하며 걸어갈 길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례길, 그 기도의 순례길이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자의 기쁨이, 그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영혼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